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준비되셨습니까? 입니다. 각자 이 질문을 속으로 스스로에게 던져가며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 한 가지는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는 다윗 솔로몬 이후 가장 잘 살았던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인 잘 살던 그 시대와는 반대로 사람들의 사회 정의나 윤리의식은 이와 반대로 바닥에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한 사회가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회는요, 예배가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물론이고 사회의 윤리나 도덕 역시 무너진 시대가 바로 아모스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내용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이것이 아모스서에 나타난 내용의 이야기들입니다. 모든 죄는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는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당시에 사치스럽고 게으른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암소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아마 여인들을 나타낸 그러한 세태에 빠져있는 여인들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였습니다. 또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들은 게을러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을 시켜서 술을 가져오게 하고 그 술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부패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구분 없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부패가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두고 맹세하셨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6장에 이르기를 성결법전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19장, 레위기 19장은요, 성결법전의 핵심인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레위기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장 2절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전제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들은요, 십계명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종교적인 측면들과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성결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요, 이 성결 법전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노란색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웃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형제도 몰라본다.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은 안중에 없이 하나님만 중요하다라는 그런 오해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한 가르침, 산상수훈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외면하면서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요,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22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이 정말 그 육체적인 살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그 마음조차도 살인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걸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냥 다 필요 없이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잘하고 이웃을 외면한 채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잘하면서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을 노엽게 한다면 그 사람을 두고 과연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의 내용으로 비추어 봤을 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의 내용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이라는 표현 대신요, 완전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다. 이 온전함은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정도의 편협함이 아니라 가족이 아닌 사람이라도, 친구가 아닌 사람이라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은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이웃을 외면하면서 맹목적으로 하나님만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하면서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에서 3장 1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모, 형제, 이웃을 외면하고 몰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 형제를 더 지극히 섬기며 이웃을 돕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그가 창조하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 우리 사람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사람을 외면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을 무시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교회, 이 사명을 온전히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에서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을 섬기지 않고 이웃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전하십니다. 포로로 삼고 남은 자 역시 데려가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한 이 심판의 예언은요, 기원전 721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하였고 그 왕조는 몰락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은 자 역시 끌려가게 되면서 아모스 4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모두 성취가 되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기에 그 맹세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겠다면서 우리를 치시겠다는 말씀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함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4절의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이 어디입니까? 지난 수요일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길에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갖고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 부은 곳, 바로 하나님의 집, 창세기 28장 19절에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는데 이 베델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길갈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것을 기념하게 되는데 그 기념하여 세운 돌들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렇게 12개 세운 돌의 의미는요,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델과 길갈은요, 오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예배의 처소로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거룩한 베델과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다고 전합니까? 범죄하고 죄를 더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 가운데서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어떤 경우겠습니까? 이곳에서 그들이 예배가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베델과 길갈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은 이상한 표현이 함께 붙어지게 되는데요, 예배의 처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도 4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베델에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함과 동시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아침마다 희생하였고 3일마다 11주를 드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과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매일에 있는 이 새벽 기도와 또 각종 주중 예배,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그들이 종교 생활에 열심히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누룩을 넣은 것을 불태워서 수은제, 감사제로 드리고 낙헌제, 자원하는 제사로 소리내어서 그들이 선포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요, 이 부분들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누룩과 꿀은요, 화제로 드릴 수 없다고 레위기 2장 1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요, 누룩이나 꿀은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율법에서 분명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기 편한 대로, 그들이 믿고 싶은 방식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와 모순되듯이 희생을 드리고 3일에 한 번 11조를 드리면서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채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허울뿐이고 피상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여전히 죄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에게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내리신 5가지의 재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에서부터 11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종류는요, 각각 이를 깨끗하게 하심, 즉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치아가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부족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고 나무 껍질이 하얘지는 곰팡이가 피고 메뚜기 떼가 그들의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갉아먹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입니다. 전염병과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또 그들의 진영에서 악취, 썩은 내가 나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들의 살고 있는 그들의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무너지는 일이 이 5가지 재앙 가운데 임한 내용들입니다. 하나같이 살벌하고 심각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 5가지의 모든 재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면서도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 가운데 회개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요, 갑작스럽게 확 일어나는 경우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좋지 않을 때 아마도 그 이전부터 우리 몸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주었을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역시 다르지 않은데요, 전쟁이나 분쟁이 있기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떠한 갈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목소리나 의견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호들을 모두 무시한 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의 어느 한 부분이 계속 아프기 전에 우리에게 증상이나 신호를 주는데 이것을 무시하게 된다면요, 그것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의견 조정의 목소리와 의견, 조금 과격하게 나가면 갈등, 이것을 무시한 채 계속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심각한 분쟁,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사인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그가 바로 반응하였다면 그들 가운데 아마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재앙은 아마 내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 그들의 배가 조금 고픈 그 정도의 재앙에서부터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죠.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곡식이 마르게 되고 메뚜기 떼가 그들의 나무인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갉아먹게 됩니다.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들이 거주하던 성읍까지 파괴되게 되는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심해짐에도 더 강해지고 더 세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과 심판 내린 주체가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이렇게 단번에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과연 누구에게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머리로 깨닫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회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정말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그런 종교 생활만 남아있는 이방인의 종교 생활처럼 외식하는 모습만 남아있는 정말 껍데기뿐인 그런 모습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어쩌면 이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심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과 1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경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밑줄 노란색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요,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것들을 모두 만회할 수 있는, 그것들을 모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생명을 다하게 된다면요, 그러니 우리가 죽게 된다면요, 그 이후에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 모든 기회와 후회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개그맨 박명수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살뜰하게,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잘 챙기는 그 모습은요, 박명수 씨가 가진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기간 MBC에서 방송했던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역시 저는 박명수 씨였습니다. 그런 박명수 씨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박명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다음에 하는 말이 더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너무 늦었다라는 이 말을 쓰면서요, 스스로 자책할 때 혹은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놀릴 때 이런 말들을 인용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진짜 너무 늦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이 말의 풀버전입니다. 네, 여기가 정말 핵심이 되는 이 뒤에 말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라. 늦었으니 지금이라도 얼른 시작해라 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경고에도, 수많은 심판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이 말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너무 늦었으니,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를 섬길 때 이제 말씀의 자리에서 또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신방의 자리에서 제가 자주 나눈 표현 중에 하나가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금이 있습니다. 높은 가치를 지닌 황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지금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KTX나 어떤 비행기를 타고 빛의 속도로 간다? 와 같은 그런 표현들 모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답을 지금 가라고, 지금 출발하라고 항상 이렇게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와 동시대, 비슷한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수요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지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